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10절 상반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18쪽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기에 나오는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이 정탐꾼으로서의 족장들로 이렇게 뽑힌 사람들이죠. 다른 족장들에 대한 정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만은 나와 있고요. 이 두 사람은 이후에 오랫동안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앞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민수기 11장에서 70명 장로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실 때 두 사람이 자신의 장막에서 나오지 않았죠.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 이들이 진에서 예언하는 것을 보고 한 소년이 달려와서 고하였고, 이에 대해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 속에 소문이 퍼졌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혼이 났죠.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모세 중심이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중심이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신을 주셔서 모두가 다 선지자에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가 정탐꾼의 족장으로 뽑힌 겁니다. 그 이전에 민수기 1장에 등장하는 족장들은 아마 이 기브롯 하다아와 욕망의 무덤이죠. 여기에 다 묻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모세의 종이었다면 모세만큼은 되지 않더라도 모세의 뜻은 제대로 알아차리는 종이 길을 원하겠죠. 그런데 모세의 뜻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 이 여호수아가 족장이었고, 그가 지금 갈렙과 함께 정탐 보고를 하는 겁니다. 보고도 그들이 듣기에는 내용은 참 좋은데 그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보고였고요. 여호수아에 대한 그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또 한 사람은 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민수기 14장 6절에 보면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여분네가 누군지 모르니까. 민수기 3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는 조금 더 추가를 해서 말씀을 하세요. 다만 그나서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이렇게 나와요. 여분네의 아들 앞에 다시 그나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나서가 또 누구냐 또 찾아야 돼요. 이걸 왜 찾느냐라고 하면요,
이게 중요해요. 그 당시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니면 이 정탐 보고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하면 이 사람의 조상이 누군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6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6장 15절을 보면 그나스가 누군지 나옵니다.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에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여기에 보면 그나스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 갈렙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이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학생 정도 되면 질문할 거 아니에요. 이 에서의 자손이 어떻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할 때 함께 출애굽을 할 수 있었느냐 궁금하죠? 그건 간단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그 이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온 지역에 7년 동안 기근이 들었죠. 그 기근의 영향은 이 가나안 땅에도 미쳤습니다. 그러면 이 에서의 자손들도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볼 수 있죠. 서울로 돈 벌기 위해서 다 올라왔잖아요. 지금도 뭐 지방 대학교는 뭐 신입생이 이렇게 뭐 부족하고 뭐 학교도 서울보다는 훨씬 많이 문을 닫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 뭐 대학에 들어갈 나이가 되면 서울로 다 올려보내듯이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야만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출애굽할 때 이 다른 앞서 민수기 11장에서 이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는 이 잡족들이 있었잖아요. 섞여 사는 그 잡족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잖아요. 이 섞여 사는 자들 중에 한 사람이 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에요. 그 에스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다른 민족의 후손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12장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구스 여자까지 등장을 하거든요. 그 애굽이 그 당시에 뭐 굉장히 부유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 지역에 그 나라의 사람들이 다 와서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러면 이 갈렙이 유다 지파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언제 유다 지파로 편입이 되었느냐? 그것은 민수기 1장에서 군사 조직을 할 때 아마도 유다 지파로 편입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군사 조직, 지파별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그런 내용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유다 지파로 들어갔는가? 그거는 성경에서 답변하지 않습니다. 희한하게도 이 에스의 후손인 갈렙이 이 정탐꾼, 이 탐욕의 무덤 사건 이후에 족장으로 뽑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족장으로 뽑혔을까요? 그게 바로 12장이 문제 해결의 내용인 거예요. 11장에서 섞여 사는 무리들이 탐욕을 부리는 바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탐욕을 부렸죠. 그 결과 많은 청년들과 그리고 살찐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원망이 엄청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원망 나오는 모습의 대표적인 자들이 바로 미리암과 아론이었던 겁니다. 그 구스 여인을 취할 때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 그 사건 이후에 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 에스의 후손인 이 갈렙이 족장으로 뽑혔던 것.
어느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었느냐?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모세가 아마 족장을 이렇게 뽑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이삭의 후손이잖아요. 그 야곱의 후손이어야 되잖아요. 야곱의 후손. 에서의 후손이 아니라 축복받은 야곱의 후손. 그런데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이 족장이다. 좋게 여길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들이 정탐한 내용을 믿음으로 보고를 할 때 사람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우리는 성경을 너무 순수하게 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앞 사건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한 어떤 상처라고 할까요? 그것들이 이렇게 꺼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찍힌 거예요. 그 여호수아는 모세의 뜻을 제대로 이해 못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라면 갈렙은 아예 에스의 자손이잖아요. 그가 족장으로 뽑혔다는 것에 대해서도 물론 숨기고 있었죠. 숨기고 있었는데 보고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여호수아가 안 나오거든요. 지금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는데 그 갈렙이 앞장서서 보고를 하잖아요. 그걸 좋게 듣겠습니까? 그것이 같이 엮여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생활을 할 때 상대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갖고 있을 때 그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선입견을 갖고 그가 말하는 그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그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선입견을 지울 수 있느냐라고 할 때는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맞물려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와 동일한 똑같은 마음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 여전히 이들은 그 탐욕의 무덤에 대한 그 흔적들을 갖고 있죠. 그 원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원망이라는 것이 왜 생기느냐?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인간은요, 항상 문제가 생길 때 남 탓을 해요. 창세기에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숨어 있는 그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어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것은 답변을 했고요. 11절에 가라사대 누가 너희 벗어섬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누가 벗어섬을 고했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누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먹지 말라는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이 질문 두 가지를 질문했잖아요. 그러면 요즘 애들은 어떻게 답변을 해요? 핑계를 대잖아요. 변명을 하잖아요. 그건 요즘 애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첫째 아담이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은. 그게 본성이에요. 본성. 그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답변을 싹 이 슬라이스를 치는 겁니다. 어떻게 치는가 하면 이렇게 하기죠.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답변은 간단하거든요. 내가 먹었습니다. 누가 알겠느냐? 먹고 나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데 이 아담이 답변하는 이 모습은 이 슬라이스를 치면서 이 슬라이스 친 공이 어디로 날아가게 만듭니까? 하나님께로 날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최종적인 원망의 대상은 하나님이거든요. 물론 여자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여자 탓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자의 모습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이 모습이 고스란히 녹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누구를 원망합니까?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고 최종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들 가운데 이 에세의 후손인 갈렙을 족장으로 뽑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 진행 과정이 아주 흥미롭거든요. 여호수아가 주도를 합니다. 이후에 신명기에 가게 되면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로 넘어가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갈렙은 유다 지파고. 그런데 야곱이 축복한 내용을 보면 요셉 지파에게 목자가 나오고 이 유다의 지파에게는 왕의 홀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을 성취해가는 약속대로 되어져가는 그 과정 속에 놓여 있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다가 사사기로 넘어가면 이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고 그 갈렙의 가문이 중심을 차지하게 됩니다. 물론 갈렙에게서 다윗 왕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것들을 다 계속해서 피해가거든요. 왜 피해가느냐 할 때는 인간은 말씀을 주면요 자기 중심에서 해석을 해요. 제가 창세기 아브라함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약속을 받으면 약속을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가 적용하려고 해요. 그것들이 와장창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 과정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에세의 후손인 에서는 어디 가도 저주거든요. 왜냐하면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쏟아부어 줬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돌아갈 축복은 눈꽃만큼도 남아있지 않거든요. 저주받은 그 에서의 후손 갈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약속의 땅은 그런 자들이 차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런 본문을 보면서 그런 해석을 안 할까요? 제가 왜 이 과정을 계속 말씀드리는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법을 모르면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유대교예요. 유대교. 바리새인의 해석법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해석법은 이걸 알고 있죠. 갈렙이 에서의 자손인 줄 알고 있고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보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 대해서 자신들이 대적했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갈렙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당연히 넣죠. 당연히 넣습니다. 사사기 룻기에 나오는 룻도 자기들 조상으로 집어넣어요. 기생을 아홉도 자기 조상으로 집어넣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의 조상이기 때문에. 다 집어넣어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 입장에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세리와 창기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어느 라인에 있어야 돼요? 갈렙 라인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갈렙 라인이 있으면 그 라인에 줄 서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구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거든요. 왜 죄인을 부르러 오셨느냐?
그 질문의 대답은 간단해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언약은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가 되시는 것이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언약 성취 속에 긍휼의 그릇으로 휘말린 자만이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면 그 긍휼의 그릇은 아들의 죽음을 전가하는 자죠. 그러려면 죽음을 전가하려면 죄인들만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나라를 착각했죠. 하나님 나라는 말씀대로 사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죠. 자기의 피로 만드셔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를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유일한 조건은 죄인이라는 조건입니다. 그럼 이 죄인을 누가 만드느냐? 그것은 주께서 친히 만드세요. 사도 바울을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성령을 주실 때 비로소 사도 바울은 죄인이 되는 겁니다. 진짜 천국의 왕인 십자가 지신 주님을 전가하는 정인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이 가장 싫어하고 배척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십자가에 달린 주님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기에 배척할 수밖에 없고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악마의 자손들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저희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저희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신 것을 자랑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주님의 정인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정인으로 살려지는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